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주전 8세기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의 부패와 또 사회적 불의에 대해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6장은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 부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부모님이시거나 자녀이실 텐데요, 이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내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솔직히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며 돌보는 것인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부모의 자리에 갔을 때 조금이나마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서보니까요, 이제서야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려 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도 유한한 사람이죠.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옳지 않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은요,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또한 잘 들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전체를 공정하게 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신 그 모든 자식을 위한 것들이 과연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에게 쌓여 있던 진심을 털어놓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서로에게 있던 간극이 그나마 메워지고 공감이라는 바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네,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대화를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부모와 자식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요,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죠. 그럼에도 당신을 배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법정 재판에 나오셔서 변론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을 배심원 삼아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장면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뿐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뭘 어쨌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대답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 그렇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기뻐하실까요?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될까요? 그걸로는 부족하신가요? 그러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부족하신가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백성들의 이 대답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에게 바치는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물의 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물의 양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 혹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처럼 이방신들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몰렉 같은 이방신들처럼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신가요? 아니죠. 우상들은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되죠. 내가 이만큼 많은 재물을 드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재물, 시간, 노력만큼 그 신은 내게 복을 내려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래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양과 질이 중요했죠. 어떤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복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에 살라 바치기까지 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병든 모습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이방 우상신들과 동일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 자신은 어떤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보상 심리를 갖고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기도하고 예배했으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보상 심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받은 만큼 너희에게 돌려줄 게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머리로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내게 원하지 않는 고통과 좌절이 몰려올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고 괴롭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요,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단련되도록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위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초반에 언급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오가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어도요, 자기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부모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견디며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신들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저울을 써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여 부자가 된 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이득을 챙긴 부자들의 강포가 당시 사회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뭔가 큰 것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드렸으면 나도 큰 것을 받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요, 굽은 것을 펴는 것이죠. 정직한 이익을 추구하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미 굽을 대로 굽어져 버렸습니다. 굽어진 그 가치와 기준을 펴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 헤세드는요, 깨진 관계를 붙이는 사랑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자, 헤세드입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거창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작은 자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